하나님 나라 백성인 아벡 여러분, 아벡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56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포로 시대입니다. 이 시간에 포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모세 언약에 따른 저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풀이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그 백성과 왕들 모두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가증한 행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이 주전 586년에 있을 심판을 묘사하면서 모세 언약에 나타나는 저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에스겔은 검, 기근, 전염병, 을짐승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을 여러 차례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따른 저주를 쏟아 부으실 때 시신들이 거리를 채울 것이며 사람들이 검에 죽을 것이며 들짐승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앗아갈 것입니다. 에스겔은 심지어 굶주림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구속사의 초기 시대에 모세가 했던 말이 이때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의 마른뼈 환상으로 넘어갑니다. 에스겔이 받은 환상 중 정점은 마른뼈 환상입니다. 여호와는 에스겔을 말라버린 사람뼈로 가득한 한 계곡으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 뼈들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뼈로서 그 안에는 생명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람의 시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인 에스겔이 시체로 가득한 계곡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하나님이 진노 아래 놓인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죽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의로움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이미 사람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미 이스라엘 족속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환상에서는 그들이 범죄함 때문에 죽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환상이 계속될수록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눈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으로 이스라엘의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여호와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7장은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포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살리셔서 생명이 회복될 것을 가르칩니다. 언약의 저주로 이스라엘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회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임을 봅니다. 창세기 처음 몇 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죽은 태에서 생명을 낳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분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은 자를 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신뢰합니다. 이스라엘이 부활하리라는 기대감은 대망의 시대의 중요한 주제로 부상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계속하다 보면 에스겔에서 제시된 희망, 즉 이스라엘이 부활하리라는 그 희망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시는 분인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면서 1차적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빈 무덤, 캐스켓 엠티라는 표제가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줄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복음서의 정점이 모두 비어있는 무덤이라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담을 통해 죽음이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는 부활이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사도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씁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제시한 희망으로서 에스겔은 놀랍게도 이 희망을 그 멀리서도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는 죄와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일으키사 새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감당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 자신은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생생하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그 백성에게 맹렬하게 임하는 것만을 직접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주전 586년의 심판을 묘사하면서 저주의 용어를 사용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노의 도구로서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4가지가 있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치명적인 병으로 죽어갈 것입니다. 그들을 애도한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을 장사하는 자가 없이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검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그들의 사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전염병, 기근, 사나운 짐승, 칼, 흩어짐의 징벌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숙제와 도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뼈가 쌓인 골짜기에서 에스겔 선지자 앞에 주어진 파멸의 환상이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죄를 저지른 자들을 마땅히 판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그러한 진노가 죄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포로 시대 가운데서 모세 언약에 따른 저주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모세 언약에 따른 저주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